이 옆에 있는 청년들 같이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목소리 보니까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그 제 마음에서 지금 진정성이 느껴지시죠? 네, 그 특히 앞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지난주에도 저희가 Thank You Lord라는 찬양을 하는데 우리 너무나 찬양팀이 참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다들 귀여우시잖아요. 특히 이제 홍찬 형제 그 안에 있는 그 그루브와 그 흥과 참 그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그 몸짓과 찬양과 그 표정이 일주일 내내 샤워할 때마다 그 홍찬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봐도 귀여운데 하나님 얼마나 귀여우실까.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청년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귀엽게 예배합시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귀여운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본문의 시작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앞을 좀 보길 원합니다. 이 앞에 25절부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는 보여주시고 누구에게는 숨기셨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여기서의 대상은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롭고 세상의 어떠한 이치를 파악하기를 원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마치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청년들은 우리가 과연 잘난 사람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좀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기조는 계속 동일해요. 나는 잘난 자들, 뭐 문벌 좋은 자들, 집안 좋은 애들, 똑똑한 애들 얘네 별로 나는 찾지 않는다. 나는 약한 자를 찾고 미련한 자를 찾고 지혜가 없는 자를 찾는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독특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는 교회도 별로 열심히 안 다녔고 주님 봤을 때 별로 이쁜 짓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사실 너무나 미련한 아이 같은데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동일하셨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유치부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유치부 6살짜리한테 7살짜리가 굉장히 그 형 노릇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유치부 잠깐 봤는데 어떤 7살짜리 남자애가 6살짜리 그 여자애한테 뜨거운 물 정수기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나이 때는 뜨거운 물 너 혼자 받으면 안 돼. 오빠가 받아서 너 줄 테니까 너는 마시고 있어. 이게 7살짜리가 6살짜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무 귀엽죠? 우리끼리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주의 지혜를 알고 나는 하나님 많이 아는데 너는 잘 모르지. 이 얘기는요 마치 하나님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모든 이치와 모든 선미와 모든 질서를 다 세팅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내가 더 좀 잘 알지 않아? 하는 거요. 너무 귀여운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딱 한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가운데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좀 몇 년 했고요. 청년부 리더 몇 년 했고요. 그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영원한 어린아이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고개 뻣뻣해지고 조금만 어깨 넓어지고 조금만 목이 꼿꼿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기 정말 힘드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영원한 잘 못하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께는 주님께서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만 주셨다고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리더 모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청년 때요 정말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웹툰 몇 편 보세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는 90개까지 보는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90개를 보더라고요. 웹툰을 90개가 머릿속에 돌아가요. 그 청년하고 얘기하면 모든 얘기와 대화 주제와 모든 게 다 웹툰으로 돌아가요. 근데 웹툰에도 철학이 있고 그 사색이 있고 깊은 묵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야 웹툰이.
여러분 웹툰 90개 읽을 정도면 하루에 몇 분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 몇 시간 투자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웹툰 도랑 몇 개 있으시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계관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할 때 특별히 제가 추천하는 건 청년 때는 사복음서 많이 읽으세요. 사복음서 뭐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부터 읽으세요. 마가복음 정말 짧아요. 그러니까 일단 읽고 시작하는 거야. 일단 읽으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읽어. 모르면 리더한테 질문하세요. 카톡으로. 리더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저한테 질문하세요. 당신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교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청년 때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평생 읽는 습관 잘 안 들여져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진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더 차차 얘기하겠지만 오늘의 어쨌든 메인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대학생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학생들? 그 죄가 아닙니다. 대학생 감사합니다. 그 죄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시죠? 시험을 치셨거나 아니면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실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총 6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파이널 레포트도 한 2개 있고 그거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아내가 있고 아기가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막 해요. 이렇게 막 해서 과외를 해요. 그럼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걔네도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제 시험도 시험인데 걔네 시험 망치면 제가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 시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시험 끝나면 바로 가서 걔네 시험 공부 도와주고 이제 제 공부는 새벽에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살면 제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자, 수고를 했을까요? 수고 안 했을까요? 우리는 사실요, 저는 이런 수고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다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은 분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과로로 죽으시는 분은 백수들이 제일 많이 죽으신대요. 그만큼 모두가 힘든 거예요.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예수님은 그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세요. 이게 참 하나의 신비예요. 제가 아까 대학교 얘기해서 잠깐 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정말 망쳤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기숙사 살 때 친구들이 야 우리 시험도 망쳤는데 노래방을 가자. 그 당시에는 코인 노래방 이런 게 없었어요. 있었나? 아무튼 노래방 다 같이 가서 막 10명 떼거지로 가서 책상에 올라가서 말달리자 부를 때였습니다. 자, 그럴 때 막 그렇게 1시간 2시간 막 부르고 오니까 기분이 나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학교로 오는데 학교에 있는 교회, 학교 채플 십자가가 보였어요. 근데 그때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십자가에 마치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달려 계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숨을 헐떡이시면서 마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은호야, 너는 진짜 힘들 때, 너는 진짜 어려울 때, 너는 진짜 네가 아플 때 나는 생각 안 나디? 나는 너한테 그런 위로 못 해주니? 나는 너의 중간고사 망친 그 기분을 전환시켜줄 수 없니? 나는 네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나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왜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딴 데 가서 풀고 힘들 때는 딴 데 가서 위로받고 어려울 때는 딴 데 찾다가 괜찮아지면 나한테 오려고 하니? 왜 교회에 올 때는 항상 내가 죄를 안 지었을 때 오려고 하고 어젯밤 술 퍼먹었으면 내가 교회 오는 거 힘들어하고 너는 왜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생각 가운데 너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너 혼자 다 해결하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고 왜 그 다음 나한테 오려고 하니? 라는 질문이 마치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관계 속에서 그런 친구 있으시죠? 좋을 때만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내 속마음은 보이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내가 진짜 힘들 때는 안 찾아가는 거죠. 아니 그 친구가 여러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얘는 항상 나이스한 모습만 보여줘. 얘는 항상 좋을 때만 오지 진짜 힘들 땐 나한테 안 와.
진짜 어려울 땐 날 찾지 않아. 여러분, 그런 친구와 오랫동안 그 관계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일 잘할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쉬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명령이에요. 얘들아, 일단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여기서 잠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처음 읽을 때요, 이게 하나님께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제 마음속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도 참 뻥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부르셔서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다 부른 다음에 이 짐을 풀어주고 쉬게 하고 어디 펜션 데려가서 먹이고 충분히 자게 해야지. 예수님은 그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내 멍에를 준다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책가방을 벗어 버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려운 것들 다 끝났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나에게 멍에를 주신다는 거,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요, 제 안에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서부터 교회 많이 다니신 분 계십니까? 교회 어려서부터 다닌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얘기 꼭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에 폭 빠져갖고요, 너무 고생하며 사세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맨날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적당히 은혜 받을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또 일시키실까 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가운데 주실까 봐 우리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안 하려고 하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멍에를 주실 때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주신대요. 이게 역설적이죠. 아니,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쉬게 하지?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계속하여 고민하며 풀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근데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태초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모든 만물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멍에를 맵니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감히 종들이 매는 멍에를 매세요? 이 멍에가 뭡니까? 소가 매는 멍에잖아요. 어떻게 그걸 매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모습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멍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해요. 예수님 당시에 멍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밭을 갈 때 별로 힘들지 않은 건 소 한 마리한테 멍에를 매서 갈게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밭이 넓고 크게 가려면 소 두 마리한테 멍에를 메워요. 그리고 이 두 마리한테 멍에를 메우고 한 마리는 숙련된 소, 베테랑 소, 정말 잘하는 소가 그 키를 잡게 하고요. 그 옆에는 이제 막 배워가는 젊은 소, 어린 소, 이제 일을 배워야 될 소를 그 옆에 매게 해서 그 잘하는 소가 따라갈 때 그 옆에 따라가게끔 하는 게 이 당시 멍에였어요. 즉 예수님은 지금 어떤 컨셉이냐면, 야, 일로 와봐, 너 멍에 매, 자 가자, 이런 컨셉이라기보다 이 뒤에 보면은 내게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숙련 대신 그 예수님, 베테랑 소이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멍에를 메고 지고 갈 건데 그 옆자리에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시는 건 그분이 지금 짊어져 가고 있는 그 멍에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초대하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2살 난 딸 소혜가 있어요. 그 소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냉장고에다 크레파스 칠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지웠어요. 근데 얘가 이제 아빠가 지우면 거기다 또 칠하는 걸 좋아해요.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소혜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막 이렇게 뭐 같이 들고 뭐 어디 가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자, 그 모든 걸 다 하려면 전제가 뭡니까? 제가 만약에 소혜한테 소혜야 이거 우리 아빠랑 같이 들까? 하면은 소혜랑 좋아 아빠. 아직 말을 못합니다. 해서 같이 들고 간다 쳐요. 자, 이거 소혜가 드는 겁니까? 제가 드는 겁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자, 이거 소혜가 많이 들겠어요? 제가 많이 들겠어요? 제가 소혜를 데리고 이 계단을 내려가면 소혜가 계단을 내려가는 거겠어요? 제가 소혜를 운반하는 거겠어요? 저 혼자 이거 드는 게 편하겠습니까? 소혜 데리고 드는 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소혜의 차이는 피조물과 피조물인데도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근데 제가 왜 소혜한테 같이 하자고 할까요? 소혜야, 아빠하고 같이 이거 좀 그려볼까? 소혜야, 아빠하고 같이 라면 끓여볼까? 이거 왜 하겠냐고. 유일한 이유 단 하나예요. 내가 소혜를 사랑하고 소혜랑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멍에를 매자고 하시겠어요? 그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가 쉬고 싶으면 예수님이 쉬셔야 돼요. 우리가 감정 삐쳐서 나 안 나갈 거야, 나 좀 쉴 거야, 나 저 뒤로 갈 거야 하면 예수님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 손은 지금 앞에 갈 게 보이는데, 그 숙련된 손은 앞에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은 너무나 적어서 예수님은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고 그 걸음걸음을 우리한테 맞춰주고 계신다고요. 제가 아무튼 한가람교회 청년부 보고 한가람교회 보면서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아요. 뭐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죠? 표정이 다 모르는 표정이야. 여러분이 지금 약간 우리 한가람교회 위치 자체가 언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치 섬 같아, 섬. 이 한국교회, 서울교회 분위기를 잘 몰라. 요새 서울교회 이제 제가 선교단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간사들과 대화하고 사역자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서울권의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아침부터 주일학교 부서 섬기고 오후까지 청년부 거의 없어요. 청년부 예배 이렇게 드리는 데도 많이 없어요. 진짜 큰 교회, 대형 교회 시스템화 잘 되는 데 빼고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이 얼마나 좀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고. 주일날 오전 쉬고 싶죠. 토요일날 와서 누가 교회 섬겨요? 요새는 진짜 큰 교회 왜 갑니까? 나 양육받고 싶어요. 섬김받고 싶어요. 그 얘기 뭐예요? 사실은 섬기기 싫다는 그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서 절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그 얘기는 아침부터 특히 자매님인데 얼마나 화장하시고 여기 치장하시고 이거 준비하실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걸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 이게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 일을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이렇게 메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 한 명 한 명을 섬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고 그 멍에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기서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소서 호산나 하면 막 찬양을 하는 컨셉인데, 근데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좀 백마나 어쨌든 잘 타는 그런 말 정도 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장군들 개선할 때,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할 때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퍼레이드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타는 게 뭡니까? 나귀도 아니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대요. 그 왕의 입성 시기, 그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 그 귀한 걸음에 누구를 동참시키시냐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그 나귀 새끼에 타서 오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귀 새끼 타본 분 계십니까?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우는 나귀 새끼도 힘들겠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도 힘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사역하는 건 이런 거예요. 숙련되지 않고 잘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실수투성이고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로 좌충우돌해가는 과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타면서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멍에가 사실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며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늘 충격적인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보면요, 내 멍에가 어떤 거냐면 쉽고 가볍다고 합니다.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가 쉽고 뭐가 가벼워요? 이거 흔히 여러분은 교회 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빡세요. 얼마나 힘들고. 이 중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나 못해 먹겠다 한 생각 한 번도 안 한 분 계세요? 교회 일 하다가 막 억울해서 눈물 안 흘려본 분 계세요? 우리 수아자매 얼마나 차 은혜가 충만하면 대표기도 할 때만 울겠어요. 근데 수아자매가 울을 때가 항상 은혜만 충만해서 울겠냐고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고 한 게 많겠냐고.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게 쉽고 가볍다고 하시겠어요? 제가 계속 저희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 얘기를 하면 제가 혼나서, 딸은 아직 저를 못 혼내기 때문에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딸을 낳고 보니까요,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만약에 얘가 정말 납치되고 유괴당해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 협박 전화가 오고 유괴범한테 전화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상상을 했어요. 야, 신은호 와봐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혜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 네가 죽을래? 소혜가 죽게 할까? 라고 질문이 온다면 제가 정말 겁이 많고 바늘 하나 찔리는 거 정말 무섭고 주사 맞기 정말 싫어하지만 그 칼이 소혜한테 가 있는 것만큼은 못 참는 거죠. 내가 칼을 맞고 내가 죽는 게 너무나 무섭고 힘든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소혜가 죽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걸 보시는 것보다 십자가가 편한 거예요. 십자가가 편한 겁니다. 차라리 그분이 고난받는 게 나은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가 영원히 죄와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영원히 경험하시고 보는 것보다는 그분이 잠시 고난을 받고 그분이 3일 동안 죽으시고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얘기하셨어요. 오늘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8장 17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네, 제가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자, 여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요 뺏어다가 호주머니에 넣다가 우리가 연애할 때, 이성교제할 때 뭔가 불리해지면 야, 너는 그때 그랬잖아 라고 싸우기 위해서 키핑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다 모아다가 등 뒤로 던지십니다. 아무도 못 건들게, 사단도 못 건들게 이 죄를 등 뒤로 던지세요. 주님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다시 내가 너희의 죄를 계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마치 없던 것처럼 간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마음이에요. 죄와 우리가 뒤엉켜 있고 그 죄의 칼이 우리의 목을 지금 영원한 고통 가운데 하는 그걸 예수님 못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싸잡아다가 주의 등 뒤로 던지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 다음 또 찾아봅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9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299페이지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99페이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 여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걸 대충 강에다가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떠밀려오는 해변가에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못 찾는 가장 깊은 바다 가운데 숨긴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보게. 여러분의 은밀한 죄, 우리의 영혼을 정말 갉아먹는 그 모든 죄, 반복되는 죄, 하나님의 관점은, 관심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합니다. 이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죄의 지배를 끊고자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 하나님은 죄를 없애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싸잡아다가 등 뒤로 던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죄를 권세를 끊기 위해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으시고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형벌과 사망으로 우리 십자가에서 죄의 징벌 다 도말하셨다고요. 이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멍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이유는 죄 많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모든 걸 도말하시고 주의 발로 밟으시고 주께서 그걸 등 뒤에 던지시고 주께서 그걸 깊은 바다에 다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세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뭐보다?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청년들 많이 있죠. 하다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리고 이미 그만둬본 적이 있는 청년들도 많이 계시죠.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셔도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잠깐 불타는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교제할 사람들이에요. 잠시 잠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보디가드들이 아니에요. 용병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몇 년 계약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다가 주님 빠빠이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와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영혼을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모님 계신데 설거지 안 한다고, 빨래 안 한다고, 야 너 좀 나가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세탁소 안 돌리고 일 안 하면 눈치 보이세요?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다 집에서 다 뱃자루 깔고 놀고 막 웹툰 보고 놀고 할 것 같아. 나이가 몇 살 됐든 엄마 아빠가 뭘 하든 그냥 뭐 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 가면 무조건 자요. 그냥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정말 모지세요. 이분은 암에 걸리셔서 내일 암 수술을 받으러 가시는 걸 마지막 그 밤에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보 은호 왔으니까 은호 아침밥 차려주세요라고 얘기한 분입니다. 얼마나 아들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챙겨야 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못 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못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절대 눈치 보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눈치 보지 말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이 일을 하고 안 하고에 여러분의 어떤 존재를 두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죠. 그럼 왜 멍에를 매자고 하겠습니까? 그 목적이 분명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돌아가셔서, 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려면 28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시작.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굉장히 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일하면 쉼을 얻는데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 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 이게 안식이 된대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 내 마음이 기뻐진대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다시 충전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쉬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땅도 몇 년을 갈다가 7년에 한 번씩은 안식하게 하셨어요. 땅 갈지 말라고, 쉬어야 된다고. 우리도 그런 습성이 있고 속성이 있어요. 왜 목사님들께서 안식년을 갔다 오시고 왜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을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쉬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멍에가요 쉬는 거래요. 이 멍에를 매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쉼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멍에를 매면서 쉬게 하시냐면 첫 번째,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 가운데 멍에를 메고 함께 가게 하시는데요. 이 사역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그러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소혜를 보고 소혜를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여우시고 나를 사랑하실지가 이해가 돼요. 소혜가 계속해서 냉장고에다 크레파스칠을 떡칠을 하고 그걸 10번씩 지우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웃으면서 다시 또 그 걸레 위에다가 떡칠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사랑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거죠. 이건 제 마음속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연이 언제까지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죄의 떡칠을 하고 하나님 계속 속상하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떡칠을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워주시면 다시 거기다 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워주시면 내가 다시 죄를 거기다 칠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10번까지는 치웠는데 그 다음에 못 치워서 뻗었어요. 이게 지워지지도 않아 이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그 멍에를 나와 함께 메신 채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나와 같이 쉬어주시고 내가 이것을 가기 싫을 때 내가 딴 생각할 때 그분은 나의 스텝을 맞춰주시는 거죠. 그럼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이 일을 다 완수하고 싶은 그것도 분명합니다. 왜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버지께 간구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관심은 역시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계가 있고 기계적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와요. 즉 예수님이요 하나님 품에 있었대요. 우리 아까 봤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역사적인 그 역사 속에서 풀려고 하셨는지 보셨죠? 여러분 혹시 뭐 만드시는 분 계시면 모르겠지만 도자기를 만든다고 생각해보고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치우고 다시 만들죠. 우리는 오류가 생겼어요. 선악과 때문에 죄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우지 않으시고 야 지구는 안 되겠다, 화성에다가 다시 해보자 이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한번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이 구질구질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 아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가 쉬운 거고, 그래서 이 짐이 가벼운 거고, 이 사역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 그 멍에를 메워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에게 그 멍에를 메워주시면서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일과 쉼을 여러분 절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과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걸까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이게 영적으로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무리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나그네, 헐벗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에서 인기 없는 자, 왕따 당하는 애들, 직장에서 어려움, 트러블 유발자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기 없고 세상에선 뒤처지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게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근데 이 복음과 이 진리는 분명히 세상에서도 외쳐져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주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세상에선 사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경건 형제님 인도하실 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혼자 안 되는 그걸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사 함께 하시게끔 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각 현장에서 살 때 된다고요. 여기 중앙대가 있죠. 신은호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중앙대에 영향 미치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중앙대 학생 한 명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밭을 하나하나 갈다 보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큰 줄 믿습니다. 저는 교역자예요. 저는 반쪽이라고요. 저는 직업이 이 교회라는 한계와 틀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수많은 불신자들을 만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은혜 받는 것보다,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헌신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극히 작은 자들, 머리에 생각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 예수의 멍에를 메고 지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을 때 술집이 문을 닫고 무당집이 망하고 안 찾아가니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지금도 한국 신대원에서는 여전히 유학을 독일로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여기저기 가요. 이미 미국과 유럽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신학은 여전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근데 그곳에 없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같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유럽에 500년 된 교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교회 가면 다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여기 앞에 조금 와서 앉아드리고 다 가이드라인을 쳤어요. 그리고 그게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같이 젊은이들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평일날에 온대요. 왜? 거기가 교회당으로는 운영이 안 되니까 나이트클럽으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금요일날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 젊은이들만 와요. 근데 이곳에서는 아직 한국교회에는 여러분같이 젊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 자기의 삶을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드리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멍에를 매자고요. 우리 혼자 매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낙태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땐 저는 그게 저한테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22살 때 허리가 디스크가 와서 누워있다가 뭘 잘못 먹어서 급성 간염에 걸려서 간 수치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예 학교를 다 휴학하고 그 한 학기를 통으로 쉬었어요. 계속 병원 다니면서. 근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어떤 증세가 따라오냐면 우울질 지수가 높아져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울한 게 어떤 감정인지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일어나기가 싫어요. 침대가 마치 저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잠이 들 때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저를 아침에 깨울 때요,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머니한테 소리쳤어요. 깨우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아무도 내 방에서 다 나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 혼자서 얼마나 나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놈이 왜 살아? 나 같은 놈이 왜 살아? 나 스스로 내 거울을 보면서 나 같은 놈이 왜 살아? 이 얘기를 22살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실 때요, 그게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어쩌면 없어져도 될 존재인데,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두 번째 인생 주신 거구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고,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원한 죽음 속에, 영원한 어둠 속에 있어도 될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다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멍에 함께 메어보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과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배워가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